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2절, 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얻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성경 봉독할 때 다른 교회는 안 주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경 펴졌으면 한 군데 잠깐 볼게요. 오늘 읽었던 8절 위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요것 때문에 한번 따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이 당시로 보시게 되면 율법책은 많은 책이 아니에요.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는 대신 읽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하듯 경건한 모습으로 일어섰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설교와 조금 관계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제3의 출애굽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내 인생의 출애굽. 2024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빼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애굽 땅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시고 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을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크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대체 뭘까? 그럼 출애굽 성공의 핵심은 대체 무엇이고 이 뒤에 나오다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바꿔가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이 되어지는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인데 언약의 회복과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더본교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회복과 부흥의 운동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가 이런 내용을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저주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는 귀하게 만든 나입니다. 옆에 보고 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입니다. 예, 너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든 존재가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복되게 귀하게 만든 이 존재가 저주의 자리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기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맨 처음에 약속했었던 약속이 사라졌는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언약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이루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24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애굽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처럼 돼버린 인생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있죠? 애굽 가서 애굽에서 요셉 시절에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왜? 그 애굽의 바로 다음 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요셉, 우리 민족의 가장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400년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약속이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옮겨가야 되잖아요.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갔다라는 걸 아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갈 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광야의 시절에 이스라엘 처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이 실제 출애굽이죠. 애굽은 이집트고 출은 나갈 출자 쓰는 거예요. 출발할 때 출자.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했다. 애굽에서 출발한 애굽에서 나온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은 이집트를 한자어로 쓴 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뭔가 성교회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러지만 딴 데는 아무도 그런 말 안 써요. 이집트라고 얘기하지. 우리 다 이집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한자어로 뭐라고요? 애굽. 그래서 옛날 한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그래서 엑소더스는 대탈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으로 살던 곳에서 대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 탈출을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 건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실제 시내산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절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맨 처음에 애굽이잖아요. 두 번째는 바벨론.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뭐가 있었냐? 맨 처음에 모세 율법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는 율법 책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오경 율법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 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애굽의 성공의 핵심 가운데 율법 책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제3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갈 길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이 방향이 없으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어떻게 봤죠? 기억나세요? 지도 펴놓고 봤어요. 지도 펴놓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막 한복판이면 지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무슨 지도가 필요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그래서 한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남쪽이다. 나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남쪽 지시하는 길로 가야 돼. 이게 없으면 내 걸음이 남쪽으로 가는지 남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알 까닭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세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었었고 이 제2의 출애굽할 때는 율법 책이 그 가운데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래서 더본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마무리 짓는 그렇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면 어디로 와요? 다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옳게 걸어가고 있구나. 하루 인생의 시작을 1년 아니고요. 하루 인생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할 때 밤에 내가 말씀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가 보셔야 돼요. 하루를 돌아봤더니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마무리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의 그 길을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왜곡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환경 가운데 위험이 닥쳐와서 이 길을 못 걷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핵심, 출애굽 성공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느헤미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보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놓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말씀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쪽은 말씀 옆에 걸치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도 어느 쪽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말씀으로 뛰고 여차하면 밖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소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와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보에 연도를 기록해 놨는데 3번 보시면 연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때는 BC 537년 두 번째 돌아올 때는 BC 458년 한 80년 정도 기간이 공백이 있어요. 세 번째 돌아올 때는 444년 한 18년에서 그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자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놨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되게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 100년 걸렸어요. 내 인생이 100년인데 그럼 가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뭐 했냐면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다 초토화되어 있는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성전 같죠.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기 어디죠? 차이나타운 옆에 있는 어디 그 호텔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밥 맛있게 먹고 왔는데 아시는 목사님이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동인천 그 옆에 일본 조개집 일본 건물 옛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딱 갔는데 그 길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결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니까 그냥 해놓은 건가 하고 가봤는데 진짜 교회더라고요. 근데 여기 진짜 교회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럽을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 건물에 있고 십자가가 달려있고 아주 근사하고 고딕 양식으로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그런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다시 완공했지만 껍데기는 지어놨는데 80년 지나는 동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간 게 에스라가 가서 회복하는 것이 그 교회의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신앙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10여 년 이후에 느헤미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 인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도 붙어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가 그런데 숨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여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가서 지금 있었던 자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와서 열심히 애를 써서 이 성전을 겉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회복이느냐 내면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에요.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고 에스라가 이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님께서 2024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살길 원하면 말씀 없으면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우리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온 거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수문은 물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보시면 문이 출입할 수 있는 성 안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수문 앞에 광장 옆에 있는 문이 수문이고 광장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안에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모일 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와요. 자, 느헤미야는 정치 관료라고 보면 돼요. 공무원. 에스라는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정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등장하라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누가 명령합니까? 권위 있는 느헤미야가 명령해서 다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책 가져오라고. 그런데 율법책 가져온 이것을, 자,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죠? 이제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자, 요 말씀이 요건 중간에 제가 뛰어넘었는데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의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위에 있는 세 줄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런 비슷한 패턴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신 말씀을 이제 그거 말씀한 거를 제가 지금 기억해서 지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나 가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제 사업을 새롭게 확장해야 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내 삶 가운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2024년에 그런 일이 있는 성도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지? 틀리지 않습니다만 기도하는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금방 내가 얘기한 거, 내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이건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내 일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늘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느헤미야가 한 명 있었고 제가 잘 모르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스가냐 들어봤어요? 목사님 오타니에요? 스바냐 아니에요? 스바냐? 아니, 스바냐 아니고 스가냐. 저도 이런 사람 이름 있나? 있어요. 에스라 10장 2절 가시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온전케 하고 개혁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아니 80여 년 전에 와가지고 성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보면서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과 어린아이까지 모였다고요. 어린아이까지. 그럴 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학사 이스라엘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시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더본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스가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합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집사님 이제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일어나세요. 내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망해요. 내가 어떻게? 보시라고요. 내 눈으로 내 삶 보면 저는 아직 저는 그냥 평생 성도로 있을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리가 되어지면 집사님, 그래 내가 집사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분명히 에스라 느헤미야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스가냐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스라가 힘있게 일을 해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제2, 제3의 스가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 이건 종교개혁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앞에 세웠을 때 율법책을 딱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나왔죠.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말씀 볼 때 보다가 말씀이 확 와닿으면요.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으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이게 설교를 아니 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그리고 이 뒤에 보면요 7절 보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 경배하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 야민 야굽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이름까지 지목을 해서 그러니까 더본교회를 목사 혼자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합니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옆에 가지고 잘 될 거야. 위로해도 힘이 되잖아요. 그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합니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네. 깨달음이 없네. 그럼 누구예요? 예수아를 찾아가세요. 바니를 찾아가세요. 세레비아를 찾아가고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 호디아와 마세아를 찾아가시라고요. 조금 더 가면 여러분이 사부대가 호디아가 되고 마세아, 아사랴, 요사발 하나 이런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럼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밝히 깊이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랬더니 깨닫게 했더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움직여서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감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울음이 있게 합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야. 내가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지?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여자도 괜찮고 저 여자도 괜찮은데 그래서 양다리 걸친다고 하잖아요. 오전에 이 여자 만나고 오후에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한 달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 하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울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인데 왜 슬퍼하냐 울지 말라. 과정이에요. 과정. 말씀 밝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내 마음속에 안 보이던 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홀로 있는 시간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없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눈물은요,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찌든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원치 않는 습관을 그 눈물이 씻어내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씻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과 상관없지만 유튜브에서 본 걸 말씀드릴게요. 옐로우 리턴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기름 장사하시는 분이 기름때 묻은 것을 이 옐로우 리턴이라는 것을 물을 섞어서 발라버리면 신기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변하는 일들이 있어요. 트리오로 안 돼요. 네? 빨래비누로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받은 돈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이 내면의 영적인 상처와 아픔과 이거는요. 명상한다고 안 씻겨요. 다른 종교 찾아간다고 씻기느냐? 씻기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반응하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주는 마음의 감동과 말씀이 깨닫게 하는 내 마음의 눈물이 이 근심을,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저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 14절 가면 이게 좀 헷갈리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이렇게 나와요. 성경 일곱째 달이면 7월인가? 예, 7월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달력을 보시게 되면 7월은 그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정월, 신년, 1월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1일은 유대인의 원력, 7월 1일, 즉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게? 이 성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고 그 7월 10일은 뭐냐면 대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 그 죄를 속하는 날, 이 가운데 뭐 할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을까요? 7월 15일이 가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 이 정도 보시면 되어지는데 이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13절. 이튿날 무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다 모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자, 저를 보시죠. 첫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율법책을 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명령했는데 오늘 뒤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뭡니까? 가나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바벨론 갔으니까 지금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뭐 했냐면 율법 말씀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말씀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자, 초막절을 우리 다 초막절을 지킵시다 해서 초막절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어요?
40년 있었는데 텐트를 접었다 폈다 지금식의 텐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조각 뭐 같이 이렇게 해서 뭐 만들었겠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지켰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지키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뒤에 나온 건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다 가져와서 성 안에 텐트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핑하듯이 곳곳마다 지붕 위에도 만들고 뜰에도 만들고 성전 뜰에도 만들고 있는 곳곳마다 텐트를 만들고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 우리 이제 8장 맨 마지막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거는 7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회 동안 그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 이런 뜻입니다. 이 절기를 다 마치고 나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예배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울고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본교회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인생에 초막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쫙 보면서 그거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 했겠어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보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8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뭘 몰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근심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데 여호와가 없어지니까 근심은 계속 근심으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게 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심은 계속 반복되는 근심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의 근심이 힘이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옐로우 리턴이 뭔데요? 아무도 안 찾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한정 빼고.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은 줄 아냐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아멘! 다 그러고 나가서 아무도 설교를 기억하지 않아요.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난주 성경 본문이 어디야? 에스라인가? 느헤미야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이야기할게요. 전 다른 교회 얘기 들은 거니까. 기독교인으로 모태신앙이면 자기 산 인생 전체인데 그렇게 쭉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앞에서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다 적다? 많다. 어떻게 한다? 내가 그렇다. 나를 보니까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작정을 하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울음짓게 만들고 근심을 보게 만들고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나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 눈물은 진짜 필요해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게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내 울음을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담아가지고 어디다 쓰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씻기는 그 일들을 거기서 행하시는 거예요. 노래 듣고 감동받아도 눈물 나잖아요. 안 그래요? 감정이 메마른 악한 노래를 들어도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요. 근데 노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본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면 내 부족한 모습,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내가 무슨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단어를 굳이 해석을 변태라고 해놨어요. 변태라는 것은 변태 성역적이 아니라 변태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 나비가 그죠? 껍데기 벗고 나오는 거, 이거를 지금 변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비가 이뻐요. 이 애벌레에 있는 그 군뱅이죠, 군뱅이. 번데기, 이게 이뻐요. 뭐가 이뻐요? 모든 사람이 나비의 화려하고 이쁜 걸 원하죠. 근데 그게 둘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변태 과정이 없으면 나비로 생존할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 삶에 꽉 덮치고 있는 이 껍데기를 보셔야 돼요. 말씀이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내 삶의 근심과도 같고 슬픔과도 같고 아픔과도 같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꾸기 직전의 모습이고, 이걸 벗고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면요, 내가 어떻게 변해요? 나비와 같이 변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진정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부흥과 개혁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선고하는 귀한 주일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박스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것만 잠깐 보고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석해 보세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럼 읽어봅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계속 읽어요.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해석해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거 신앙의 첫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2024년 하나에 여러분 모두가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분은 배우는 자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디 가서 저 기독교인 맞습니다. 왜요? 저는 성경을 다 한번 봤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주일 군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더본교회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3의 출애굽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보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해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간 결단의 기도 함께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본교회를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번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귀한 결단 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인생 변화되는 내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지혜로 알아가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